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도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한 해 어떻게 지내왔던지 그 모든 것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반성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중에 1년을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시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던 일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며, 이제 다시 맞이할 그 날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잠깐 묵상하시고 나가겠습니다. 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을 일단 펴놓으시고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년의 시간을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경책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날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2021년도 12월 31일 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길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때는 어떤 좋아하는 상대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또는 사랑하는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얻기를 위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며 만나고자 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때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때로는 그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배경들과 어떤 모습들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하고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소통하기 원하고 통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며 전해주며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죠. 때로는 그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 또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가까이만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더 깊이 열려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누군가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마음속에 어떤 깊은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깊은 것까지도 고백하게 되고 서로의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때로는 어떤 소중했던 추억이나 이런 어떤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 그런 어떤 깊은 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사람 상대 두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어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열린 그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나누게 되는 놀라운 정말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동이 되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나누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와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담이 무엇일까요? 그 담이 죄의 담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정말 단단한 그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열고 계셔도 우리는 막힌 그 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그 담을 허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을 허물 우리에게는 능력과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죄의 담과 그 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담,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의 몸을 찢기고 그의 몸이 상하고 그의 몸이 징계를 받고 그의 몸이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짐, 죄의 결과, 새에 대한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그의 육체로 담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문을 그 예수님께서 직접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몇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였고 이렇게 나누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장 1절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닿도록 강력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그렇게 노역의 때를 살고 고난과 그 역경의 때를 사는 그 노역의 때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면 놀랍습니다.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작고 작은 민족, 그런 어떤 한 나라를 택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노예의 삶에서 이집트라는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적으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요, 다른 우상들을 향하였고 육적인 음란과 정욕과 불평과 원망과 거짓과 수많은 죄악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보면 벌을 7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심판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 들린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간섭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때로는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요.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간섭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들도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는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로 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상황에 연속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강력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의지하고 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마치 바닷가의 그 수많은 물을 내 손에 움켜 쥐었을 때 그 물이요, 내 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 사이로 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 현재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현재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의지와 내가 주인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의지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허무한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외침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고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미 노예의 때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네가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생각이 듭니다. 때론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 바로 그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라고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아도 나를 믿는 이곳으로 온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억눌린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정말 눈먼 것으로부터, 우리가 억눌린 것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너무나도 귀하게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외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하심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며 죄를 사하시며 사탄 마귀의 그 손에서 노임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도록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그렇게 외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때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외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외칠 때 위로하며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곳에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런 외침은 그저 허공에 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 외치는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실체이며 지금도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여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외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런 외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상급과 보응과 안식과 인도하심이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때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고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자에겐 상급이 있고 보응도 있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팔로 포와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매어 자살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채워주시면서 12사도가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 그 사도행전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과연 어떤 상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는 볼품이 없는 자들이었다. 때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어린 자들이었다. 때로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곳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어부였다. 이런 기록들은 좀 남아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정말 너무나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도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왜?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릎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숱한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숱한 말씀을 듣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는 다 도망가기도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었고 그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요. 그 대답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영광.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그 부분의 보좌에 앉을 때 그들 또한 그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주석을 좀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심판한 자리가 이거다, 보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장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도 그 옆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그 영광의 주와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도 될 만큼의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말 그 주를
내가 너무나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고 정말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분을 정말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그곳에서 그 주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안겨 그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지 않을까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게 볼 때 최후의 만찬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다 모여서 떡과 잔을 돌리며 그곳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각자의 자리별로 이렇게 쭉 다 앉았지만 유독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 제자를 사랑한다, 그 요한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누가 예수님의 팔자인지를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느 제자들보다도 그 예수님 품 안에서 가장 가까이 기대어 안겨 있을 정도의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지 않을까요? 세상 그 어떤 걸 받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정말 많은 상급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이죠. 그 영광의 주와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그 영광의 주와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무엇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렇게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급을 받으러 달려가게 될 겁니다. 왜요? 그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대가 되어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하며 나간다고요. 그냥 오직 영광의 그 주를 보기 위해서 달려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며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내 것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으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채우고 있고 내 마음의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버리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여 주신다고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정말 그를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합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집이나 자매나 이걸 버리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지는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영생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는 버리고 포기한 것 같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있던 공동체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전토나 집이나 때로는 형제나 자매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요, 궁핍한 자들이 없게 되고요, 가정에 모여서 함께 찬미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너무나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요, 이거 버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드려도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소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냥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질 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건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집과 자매,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자매들, 부모들, 자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그 가정의 그 관계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다른 열매를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외치는 자에게, 위로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들 자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지금은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왜 영상으로 이렇게 외치게 하셨는지, 정말 연약한 저를 이 영상 속에서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지, 정말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될수록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 때가 됐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외칠 때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면서 저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버리며 포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곳에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며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결국에는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요,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해석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잘되고 더 먼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전에도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는요, 이 부분은 나중된 자가 구원받게 되고 먼저 된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먼저 된 자는 뭐고 나중된 자는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참 좋은 그 글을 읽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나눌 건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 때 천사들이 나와서 추수를 할 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평소 때에는 그냥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알곡이 모여진 곳에 가라지도 함께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심판의 주로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구별되는데요. 가라지도요, 알곡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까보면요, 안에 씨알, 벼나 이삭이, 알이, 그 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불로 태워지는 그 불에, 아궁이에 그냥 들어가서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 마지막 때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가는 자들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양만 있는 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점점점 밝히 구별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보다 점점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의 말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확실히 알고 어떻게 해요? 알곡이 되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그 해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되는 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먼저 되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얘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만 믿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밖으로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스체리들, 창녀들, 죄인들, 그 당시에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밖에, 나라의 밖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뭡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고만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역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지금 착각한 자들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맹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뜨고 잘 보고 있다라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맹인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지만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직 맹인들이 돌아오라고 할 때 진짜 자기가 맹인인 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놀라운 이 외침 소리를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나라에서 살고 있고 천국과 영생이 이미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난 하나님 밖에 있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하지만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외침을 듣고 그 마음에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라고, 하나님 나라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며 말씀해주고 있고 확신시켜주며 확증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위로한다. 나는 너희를 위로한다. 너희의 노예의 때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그런 나를 떠나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징계와 심판은 끝났고 너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외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외칠 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에 따른 보응을 허락해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안식처를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있게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하시며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귀한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이 마지막 날에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원하고 주님 품에 더 안기기 원하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또한 즐겁고 기쁘며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때로는 그 보응을 받으며 여러 배를 받으며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맞이하시는 2022년도 새해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희망의 말씀과 이 기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우리 한걸음교회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요. 너의 노예계 때는 이미 끝났다고요. 그리고 너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그 말씀을 외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요. 그렇게 외치는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외칠 때요,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며 우리를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자들을 통해서 여러 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외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로 더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 외치고 계심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이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마음과 귀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하여 아멘하며 이제 주님께로 포기하고 버리며 주님께로 더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사랑과 깊이 들어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또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